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으신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이라고 다 생각을 저마다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운가 어려운가로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네,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마치고 나서 뭐 또 기도를 한다든지 가정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한다든지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마무리 기도를 오늘 제가 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한 분 하겠다 하고 제가 즉석에서 시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생일인 분, 뭐 검은 테 안경을 쓰신 분, 뭐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 그래서 이제 한 분을 누구를 시켰어요. 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 기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시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자들도 오늘 말씀 주기도문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를 제자들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실은 기도가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어느 때든지 다 기도는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비상시국 또 어려움의 상황들에 있어서는요. 지금은 그야말로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기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어렵고 부담되는 기도 생활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지금 당장 주님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저를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가 꼭 이렇게만 너희들이 다른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만 기도해라. 이런 의미인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내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면 이게 단회적이 아니고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과연 그렇다면 이게 기도인가 주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주문인가 기도인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어떤 그 현실 속에 당장 필요하고 당장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당장 내가 급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나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 기도 제목은 언제 거기다 껴가지고 어떻게 넣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느 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좀 궁금증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과연 어떤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무조건적인 반복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주문으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이것이 기도의 어떤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과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를 하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를 하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 완전하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완전한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자가 된다. 대상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본질적인 기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본질, 기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의 주체자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약속을 미리 하신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따르는 기도, 응답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응답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어떤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자의 신앙 성숙을 가져다 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성숙, 신앙 성숙.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 성숙한 기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렇다면 보면은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오늘 어떤 기도인지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적인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의 기도, 이 사람들도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신앙인일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기는커녕 싫어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 많은 데서. 보이라고. 나 정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이게 바로 외식적 신앙이에요. 외식적 기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기하는 기도예요. 연기 아시죠? 연기. 응? 표정과 연기, 어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연기하는 기도, 그런 척하는 기도. 이게 바로 연기하는 기도, 보이려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이거예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뜻도 없고 대상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2시간을 3시간을 4시간을 5시간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볼 땐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이렇게 보여질지는 몰라도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중언부언이에요.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인가요? 관계 없는 기도인가요? 관계 없는 기도죠. 관계 없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를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8절 말씀 쭉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무지무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지 뭐, 이런 차원으로만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우리 구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창조자시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얘기가. 더 나아가서 알고 있다.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나 여러분, 자기의 외식적인 것을 나타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심령 속에는 죽은 하나님 대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집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고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하라의 그 내용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자, 9절부터 나와 있죠. 9절부터 우리 한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한 절 한 절을 다 따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면요, 이 주기도문 설교만 해도 10편, 20편도 부족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요, 요 한 가지 측면에서만 좀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중에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가 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 하늘에 계신 하늘도 누구의 하늘? 누가 주관하시는 하늘이에요?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하늘.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루고 싶어하는 뜻이 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고. 그러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땅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누가 다스리는 땅이다. 누가 주관하시는 땅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 우리의 일생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 아버지의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말씀할 때 유독 좀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자는,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양식이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양식이다. 근데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취하면 얻을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필요하니까 양식 주세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간절하니까 이 양식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다 내 중심이었거든요, 기도가. 근데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양식인데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용서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와 같이 다른 사람도 뭐예요? 내가 베푸는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서로가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 용서가 아니니까. 나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에요.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권세, 능력,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 또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어찌 보면 정말 기도가 중요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표가 되시기를, 귀한 명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당장 내 현실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왜냐하면 당장 급하니까 목소리는 간절하게 나오는데 마음속에 급하니까 아버지께 집중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냉랭하게 되고, 마음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확신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지조차, 내가 나 스스로 위안을 삼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급하고 힘들수록 따라합시다. 멀리 보겠습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까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에게까지 집중하는 정도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의 생활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급박하고 난처하고 위기이고 조급함이 있더라도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께 집중하는 게,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할렐루야.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응답,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 이걸 다 한 번 또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럼 어떤 결론까지 이르게 되냐면은요, 지금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도하는 기도자인 나도 누구의 것이다. 나도 누구의 것이다. 나도 기도하는 기도자인 나도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절박한 문제 또한 내가 풀어야 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절박한 문제 또한 아버지의 문제가 되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원리. 그럼 더 겸손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이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요, 복잡하게 한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아버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순간 기도 생활이 꼬이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양식이 되고, 아버지의 보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이 시기를 더욱더 승리하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급박할수록 우리는요, 더 본질로 돌아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내용,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내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인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들어야 돼요. 나를 아뢰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있는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아까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전능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내용을 잘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당장 입술을 열고 마음을 간절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를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급한 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소중한 것부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과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 더 집중하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의 생활에 응답과 기적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